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과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어떤 면이 다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의 신앙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계속 트집 잡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들을 이렇게 자르면서 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따졌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편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 한 절씩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실제로 순교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긍심과 선민의식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서 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더라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나바조차도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은 것을 다른 유대인 성도들에게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이 성도들이 들어와서, 아니 베드로 당신은 수제자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따짐을 당할까 봐, 이런 어떤 흠이 잡힐까 두려워서 밥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은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 출신의 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들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파함에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가 또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파송한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밥 먹다 밖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 이러한 것을 자기들이 깼다라는 것이 이렇게 지적받을까 봐 이방인과는 한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복음일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목숨 정도가 아니고 밥 먹다가 발각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한다면 과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또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자랑과 자긍심으로 삼고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로 말하는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세가 너희가 선출한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 또 한 절씩 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3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그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외교 대사를 파견하려고 할 때 상대 정부로부터 반드시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아그레망이 필요한 이유는 양 국가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어떤 나라에서 대사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파견하려고 하는 그 대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늘 적대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또 해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대사로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그레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파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양국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악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존중한다, 내가 당신 나라를 존중한다, 내가 그 사람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그레망, 영어로는 어그리먼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제자로 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냥 군중에 불과했지 어떤 나라의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영토도 없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할 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까지 불러 모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올려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어떤 나라됨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과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9절부터 41절 또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같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기 싫어서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할 신들을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은 모세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아그레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교 대사만 거절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거부한다면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죠. 이렇게 모세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야, 근원을 한번 봐보자. 그 율법이 어떻게 생긴 거냐? 니네가 원해서, 그래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니네가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보내서 그래서 받은 것이냐? 너희들은 모세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던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 율법을 너희가 기쁨으로 받은 적은 있냐? 그러면 그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켜본 적은 있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혀 구원받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저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된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48절부터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공의를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성전을 성전의 목적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삼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훨씬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들여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돈 받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팔고 남은 이익 중에 또 돈을 받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익 나누어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통해서 얻은 그 지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성전을 이해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삼았을까요? 그것 역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죄 지은 인간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나 에스라나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하고 좋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도 좋은 제사장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논외로 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던 남쪽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나마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했던 왕들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60%가 되는 그 12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제사장은 바른 제사장을 말합니다.
선자가 없는 그러한 암흑기의 시대를 사는 동안에도 유다 사회를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대제사장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기보다는 오직 혈통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이 직분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휘두르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도 거절했고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도 또 그 율법을 보관하던 성전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던 그들의 전통을 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무슨 명목으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과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그들이었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의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도 죽이고 또 스데반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교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남을 죽여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한 절씩 보시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석, 보배, 보물, 보화 이러한 것들은 비싼 보석함에 넣어서 이렇게 손이 타지 않는 금고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보배를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도 쉽게 풀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주시고 이 예수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할수록 보배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각종 기적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먼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민의식과 민족적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성공하더라, 병이 낫더라, 그냥 그거로만 있었으면 밖으로 퍼져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땅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 야고보의 죽음이 있었고 앞으로 베드로와 바울의 죽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고 또 율법과 성전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대변되는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잘 믿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그 율법을 보관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징도 받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지적처럼 그들은 조상 때부터 선자들을 박해했고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며 끝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배이신 이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아 가졌던 스데반은, 야고보는, 베드로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라고 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또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던 그 과정에 순교가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미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분들로부터 성경을 받고 그분들로부터 예수신앙을 갖고 있다가 대원군에 의해서 혹은 당시의 군사들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을 잡은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선교사님들 또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빛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복음을 받은, 복음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간증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각종 부흥회나 혹은 헌신 예배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간증들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11조 했더니 복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마치 무슨 성공 방정식처럼 그러한 것들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예배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병이 나았다, 방언했다, 입신했다, 쓰러졌다. 결국은 그러한 영적 경험을 한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성경대로 성령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팔고 율법과 성전을 내세워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지, 영혼을 구원한 쪽으로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고 혼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징인 이 할례를 몸에다가만 행했지 그 약속의 말씀이 너희 귀에 없고 너희 마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했더라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 절씩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고 의는 뭐며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또 한 절씩 보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베드로가 전했고 스데반이 전했으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 곧 칭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또 이 복음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성령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이 곧 믿음의 성공이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드러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면하고 좋은 것, 길한 것은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부적도 아닙니다. 복음은 보화입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예수 복음, 예수 보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보배를 받았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빛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서 그 위에다가 거적대기 걸치고 종이 상자나 신문지 이렇게 둘둘 말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마치 명품 옷 위에 거적대기를 걸친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함과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 생명 드러내는 참된 신앙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보배, 예수 보화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주 작은 시험만 와도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길 힘을 또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길 원하며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복음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